신사적이다 이 말은 좀 뭐 예의가 있다든지 또 뭐 교양이 있다든지 또 뭐 이렇게 품행이 덕스럽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신사적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는 영국 사람들 보고 그 참 신사적이다, 젠틀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옷도 이렇게 예루살렘에 멋있게 입고 또 일찍이 학문적으로 깨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나라들 가서 돕기도 했지만은 사실 선교적인 입장에서도 했지만은 많은 약탈 같은 일은 좋지 못할 이런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신사적이다, 젠틀하다 그러면 영국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신사적인 분이시고 신사적이지 못한 사람들을 유크레이션 재창조해서 신사적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는 당신이 먼저 신사적이라고 그러지 말고 나에게 저에게도 하는 얘기인데 내가 먼저 신사적이면 가족이 신사적이 되잖아요. 가족이 신사적이면 그 자기 가문이 신사적으로 되고 또 일터가 신사적으로 되고 또 그 도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호남이면 호남, 그 경상도면 경상도, 그 도에도 신사적으로 갈 것이고 그 대한민국이 신사적으로 된다. 교회도 신사적이고 저는 오늘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옛날에 왜 미스코리아 진선미를 뽑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것보다는 뭐예요? 정말로 신사적인 젠틀 보이, 젠틀 걸 이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그거를 뽑는 일을 좀 하면 좋겠어요. 얼마나 그 사람들을 그래 노벨 평화상도 좋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 세계적으로도 그 한 해에 또 몇 년 동안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신사적인 정치를 했느냐 이거를 좀 뽑는 그런 상을 좀 주면 좋겠어요. 자, 북한이 신사적입니까? 자, 질문에 영국 사람들이 정말로 지금도 신사적이냐? 미국이 정말로 신사적이냐고요? 일본 사람이 정말로 신사적이냐고요? 전라도 사람이 정말로 신사적입니까? 경상도 사람이 정말로 신사적입니까? 소련 사람이 신사적이에요? 아니면 중국 사람이 신사적이냐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걸 떠나서 얼마나 국민들이 정말로 교양과 품행과 너그럽고 신사적이고 젠틀하고 이런 것이 바로 세워가는 그런 운동이 좀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 더 나아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감리교, 성결교회, 순복음교회, 침례교, 또 뭐 그리스도의 교단, 뭐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은 어떤 목자들이 신사적이냐 이 말이야. 어떤 교인들이 더 신사적이냐 이거야. 이런 질문을 늘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사적일 수 있을 것인가? 바울님은 신사적인 것인가?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신사적인가? 이런 걸 나눔으로써 좀 우리가 잘 다듬어 가지고 저도 이런 말하기 부끄럽습니다만은 좀 더 신사적이고 좀 이렇게 향기가 있고 좀 성숙하고 이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까 어떤 분이라 그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신사적인 분이에요. 마귀는 뭐예요? 늘 악하고 사납고 너그럽지 못하고 공격적이고 죽이고 멸망하고 파괴시키는 거지만 하나님은 본성이 뭐예요? 너그러우시고 진선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신사적인 분. 다른 종교들은요 사실 신사적이질 않아요. 좀 미리 앞서 얘기해 봐요. 영국 사람들이 신사적이지 않은 뭐가 들어가서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신사가 된 거라고. 미국 사람들이 정말로 뭐 외모가 대단합니까? 그 사람들이 청교도 복음이 들어가니까 뭐 신사적인 거가 되거든.
근데 여러분 종교적으로도 보세요. 이거 종교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불교가 들어간 나라가 얼마나 신사적이냐고. 여러분 막 제가 요즘에 가끔 그걸 보거든요. 그 뭐 세기에 해가지고 뭐 이슬람의 그 왕국들 이런 사람들 그 드라마를 내가 좀 본다고 가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아멘하고 그래요. 어떻게 꼭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요. 알라를 넣어서 그렇지 꼭 기독교 같은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요. 그런데 그 왕이 돼가지고 얼마나 그 궁전 내에서 사납게 하는지 몰라. 포각하지 너그러움이 없고 막 그래 공격적이란 말이야. 뭐냐 하나님은 신사적인데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자신들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신사인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신사인이 되려면 특별한 비결이 없어요. 첫째로 뭐예요? 나는 신사적인 사람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이 목표를 먼저 가져야 돼요. 돈을 많이 벌겠다. 외모를 더 다듬어야 되겠다. 더 운동을 해서 근력을 길러겠다. 이런 것도 가져야 되지만은 나는 첫째도 둘째도 좀 신사적인 사람이 돼야 되겠다. 말빛이나 눈빛이나 행동이나 걸음이나 구제나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런 목표를 가져보셔야 돼요. 그래야 그 목표가 뭐예요? 나를 이끌어 간다 이 말이에요. 나는 신사적인 여인이 돼야 되겠다. 신사적인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특별히 길이 없어요.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도 왜 쪼잔해질 수 있고 비신사적일 수가 있고 비신사적인 게 아니라 반신사적이 있고 수가 있는데 날마다 자기를 오늘 하루 활동을 보면서 내가 오늘 신사적으로 손님을 대했는가. 제가 오늘 차를 보러 갔는데 왜 그렇게 큰 공간인데도 차가 2대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그 손님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 그 실물을 우리는 또 봐야 되잖아요. 저도 이렇게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보지만은 실물 보는 게 다르잖아요. 그 없으면 뭐 하냐 이거지. 그랬더니 뭐 하고 그러는데 이제 어디에 그런 차가 있는 걸 알아보는데 얼마나 짜증을 내고서 그냥 나와버렸어. 자기들끼리. 왜 이렇게 뭘 갑자기 바꿨냐 이거야, 그 제도를. 그 누가 그 손님에 가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뭐예요? 날마다 한 하루 또 한 주, 한 달을 내가 신사적인 일지를 좀 쓰더라도 신사적이게 되게 해달라고 신사적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딴 것은 여러분의 친구가 뭐예요? 신사인과 뭐예요? 펠로시. 교제를 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느냐 이 말이야. 맨날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파괴적이고 공격적이고 뒷담화적이고 막 어렵다고 막 징징거리고 짜증내고 인상 쓰고 막 이런 사람하고 옆에서 저절로 오염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을 사귀더라도 돈이 얼마 있느냐, 어떤 직위가 높고 낮으느냐, 그 사람이 얼마 동안 오라는 예수님을 믿었느냐, 그런 거 중요하지. 교회 직분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그 사람이 젠틀하냐. 이걸 보고서 그런 사람과 자꾸 교제를 하고 전화도 하고 대화를 나누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메모리가 되고 그 영향을 받고 도전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교제가 참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서적을 보더라도 독서도 뭐예요? 독서도 보면은 왜 고대, 중대 사회 나타난 속에서 정말로 그 신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문학가든 과학자든지 아니면은 목회자든지 여러 가지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을 뭐예요? 그런 책들을 자꾸 읽으면서 양서를 읽으면 자기를 자꾸 그쪽으로 끌어가야 돼요. 그러므로 자기가 커지고 아름다워지고 신사화적으로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길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자면 딴 거 없어요. 신사적인 예수님을 만나야 돼. 할렐루야. 완전하신 신사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리도 좀 부족하거든. 완전한 예수님을 자꾸 나가야 되고, 여러분과 저는 비결이 뭐예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돼. 성경 속으로. 성경 속으로 자꾸 들어가면 성경을 가까이 하면 뭐예요? 내가 신사화적이 되는 거야. 옛날에 제가 이 차범근 선수 안수했다고 하는 김숙자 전사님 그 사모님이었거든. 부흥에 많이 다니고 좀 이렇게 뚱뚱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늘 얘기했어요. 거울을 많이 보면 얼굴이 깨끗하듯이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은 거울이잖아요. 그래서 마음과 모든 깨끗하다 그런 말을 많이 했다고. 여러분이 우리를 깨트려서 우리를 부셔서 우리를 한마디로 재갈을 물리고 우리를 이렇게 재창조해서 만드는 뭐예요? 말씀의 능력, 말씀의 용광로, 성령님의 용광로에 들어가면 뭐예요? 저절로 뭐예요? 성령님 닮은 사람, 다음에 예수님 닮은 사람, 성령 닮은 사람이 저절로 뭐예요? 그 사람은 신사화가 되어가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히려 얼굴이 예쁜 것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신의 성령도 필요하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신사가 되는 그런 여러분이 성형, 여러분 인격의 성형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성공의 비결이고 그게 사람이 따라오는 길이고 그 운동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막 입으로 오는 것보다도 뭐 옷 잘 입는 그런 저 신사도 필요하고 또 말을 향기롭게 하는 신사도 필요하고 어떤 어려울 때 도와주는 신사도 필요하고 또 왜 그 좋은 걸 가르쳐주는 신사들도 필요하잖아요. 영적인 가르치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신사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더 나가서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님을 뭐예요? 재창조시켜서 이 사람을 뭐예요? 신사 중 신사인으로 재창조한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하고 아는 것도 많고 대단하지만은 이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무릎 남지 알고 다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한 사람. 서대반님이 죽는데도 가포를 던진 사람이니 얼마나 무지막지한 인간이요 종교지승 깡패냐고. 이런 사람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님 안 만났으면요 히틀러 같은 보다도 더 나쁜 사람 될 수 있고요. 이 사람은요, 정말로 그런 사람이야. 아주 그런 정말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은 누굴 만났어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면 돼. 이 안에 누가 들어가요? 그 영 안에 누가 들어가요?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그냥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교양을 하고 수양을 하고 다듬고 아무리 해도 뭐 그 한계가 있는데 내 속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 속에 이 십자가가 들어가니까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내가 십자가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니까 저절로 뭐예요? 신사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분은 뭐예요? 그걸 떠나서 뭐예요? 그 빛을 받았잖아요. 입신을 들어갔잖아요. 입신을 들어가서 3일간 그거 들어가서 재창조가 된 거 아니에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이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경 계시를 늘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수많은 문헌이 있고 뭐 수많은 많은 것에도 성경 계시 말씀처럼 뭐예요? 완전한 게 어디 있어요? 성경 말씀처럼 인간을 깨트리고 무너뜨리게 한 것이 어디 있냐고. 인간이 만든 책들이 그러니까 뭐 만들었습니까? 소설, 문학, 베스트셀러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거 만들 수 없거든. 성경이 그 사람을 재창조해서 만드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할렐루야. 크다고 교만하잖아요. 크다고 했던 사람이 뭐예요? 은혜 받으니까 뭐예요? 적다라고 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 이 사람은 가만히 생각해 봐요. 어떤 면으로 사도행전을 이어가면서 이 사람이 정말로 신사적인 사람이냐 생각해 보면요. 이 사람 첫째로 고난 속에서도 징징거리지 않는 영적 품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어디에? 감옥 속에 들어갔는데도 막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막 찬도안이 옵니다. 막 벌벌 떨고 뭐 하늘이 무너지고 뭐가 뭐 다 갇혀도 뭐예요? 막 가볍게 출랑되지 않은 사람이야. 고난 속에 여유 있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할렐루야. 뭐 요즘에 뭐 이게 세계 경제가 인플레가 뭐냐면 기후 조건이 변하다. 두 번째 뭐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다. 세 번째 뭐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다.
그런데 뭐 500인가 거기서는 그 기름을 더 줄이려고 하잖아. 참 인간들 못됐다고. 그럼 후진국들 어떡하냐 말이야. 예? 고난 속에서 다음에 이분이 훌륭한 게 뭐냐면은 따라해. 기적과 열매 앞에도 그만하지 않았다고. 여러분 보세요. 막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막 해당에 들어가가지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막 그 열매 맺고 많은 유대인이 깨지는데도 불구하고 막 내가 한 것처럼 그만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역사는 하나님이 한 것을 생각하고 전혀 거기에 뭐 자랑하거나 막 이러지 않는 영적인 신사적인 인물이 된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제가 보니까 뭐예요? 바실. 딸 할렐루야. 좀 미안하지만 바울과 신라님이 바실바실하고 다니잖아요. 안 웃으시네? 에? 그런데 이 동역자와 함께 뭐요? 같이 가잖아요. 관계성이 좋아. 이게 뭘 말하느냐면 이것이 바로 말하는 그 선교사님들의 하나의 뭐예요? 그 신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교회도 교역자들이 뭐예요? 서로 좀 장단점이 있어도 뭐예요? 서로 관계를 잘 맺는 신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도 복음의 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혼자 단독 플레이지 말고 뭐예요? 같이 사역하고 같이 사업하고 교육계나 박사 연구계나 신학계나 사업계나 정치계도 마찬가지로 너무 이렇게 쉽게 버리고 차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같이 함께 힘들고 괴로워도 갈 수 있는 거. 이게 뭐예요? 영적 하나님이 볼 때 신사인 줄을 믿습니다. 다음에 보세요. 이 사람의 또 네 번째 신사가 뭐냐면은 기부인들이 많이 죽잖아요. 쉽게 말하면 뭐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회심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 주위로 가가지고 쉽게 말해서 돈을 밝히는 그런 종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다른 것의 신사가 다 가졌더라도요, 돈 앞에 너무 쪼잔하고 약해가지고, 돈 앞에 잘 넘어지고 말이요, 돈 앞에 잘 굴복하고 말이요, 우리 주의 종들, 특히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들도 참 돈 많은 사람, 자기에게 밀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데에만 막 홀락 넘어가가지고 막 없는 말도 하고 막 애교 떨고 막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 멋이 없는 거예요. BIP는 BIP고 돈 있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바울님이 막 그런데 막 촐랑대며 찾아가고 신방하고 그냥 거기서 복음 전해서 끝나고 그냥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분들이 볼 때 참 바울님은 얼마나 멋지게 보이겠어. 뭐 흥금하라 소리 같은 거 안 하고 얼마나 멋지겠어요. 얼마 전에 이렇게 이만해라고 하는 그 할아버지 다 돌아가시게 생겼고 막 그분도 뭐든 했는데 돈을 27만 원 그걸 받았다고 또 비판이 나오더라. 그 돈을 왜 받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영적인 그 바울님. 그러니까 이게 선교사님들이 뭐예요? 신사적이어야 돼. 다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님들이 뭐예요? 신사적이어야 된다고. 그래야 뭐예요? 신사교인이 나오고 신사제자가 나오고 신사교회로 이렇게 부흥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양은 목자를 달기 때문에 목사님의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막 이렇게 망아지같이 막 뛰고 이런 사람은 뭐예요? 말씀으로 성령님의 생수로 예수님이 팍 들어가고 십자가가 들어가니까 뭐예요? 이 사람도 양같이 양순한 뭐가 됐어요? 아주 순한 훌륭한 신사. 예수님 닮은 사람 중에 가장 신사 중에 신사가 뭐예요? 바울님이잖아요. 한번 쉽게 보세요. 나중에 로마서 할지 몰라요.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나오더라도 자기 팔을 안 만들잖아요. 자기 팔을 안 만들잖아. 나는 예수님 파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자기가 왕이 아니고 주님이 왕이고,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고, 할렐루야. 인간관계에서 별로 자기 이해 타산 같은 거 이런 거 별로. 그리고 이 사람은 뭐예요? 세상주의가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왜 낙심해요? 자꾸
자꾸 세속 죽이고 세상 것만 바라보니까 여러분이 낙심이 오는데, 우리는 언제나 뭐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할렐루야. 그 하늘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야. 이게 가장 젠틀하잖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 소리 너무 질러만 가슴이 벌렁거린다고 하는 교인이 있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러죠. 솔리데이크. 그게 뭐예요? 영적 수준이고, 하나님이 볼 때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에 신사가 더 좋지만 하나님이 볼 때 너는 참 신사다, 할렐루야, 이렇게 인정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그래 어느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판서를 하는데, 선생님 그 궁뎅이가 이게 바지가 약간 찢어졌어. 그래 학생들이 막 웃고 그래. 그러니까 뭐 때문에 웃는지를 모르고 여기도 웃고 저기도 웃으면서 쓰면서 하는 얘기가, 자꾸 웃는 놈도 나쁘지만 자꾸 웃게 하는 놈도 더 나빠! 그랬다는 거 아니야. 알아듣는지 모르겠네. 웃지도 않네 진짜니. 다시 여러분 도전합시다. 불신자가 볼 때도 당신은 참 신사적이다. 우상 숭배 있는 사람이 당신도 신사적이다. 믿는 자가 봐도 참 신사적이다. 다음에 딴 거보다도 목사님이 볼 때 이러면 참 신사적이다. 그리고 뭐예요? 주보다도 하나님이 볼 때, 예수님이 볼 때 참 너는 신사적이야. 무슨 어떤 사건을 처리하는 거 보면은 진짜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멋있는 하나님을 만난 멋진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가요?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어디로 가요? 베레아로 가요. 베레아로 이제 언제 가요? 밤에 바울과 신라님을 데려가는 거예요. 언제나 유대인이 다음 주에 하겠지만 뭐 테러하기 당하니까 밤에 움직이는. 그러니까 바울님은 쉬는 시간도 없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베레아라는 지역이 이제 그렇게 큰 지역은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상업이 발달된 것보다도 농업이나 뭐 석공이나 이런 걸 발달이 된 것이고, 뭐 요게 이제 약 18,000명 정도 이렇게 있고 한 2,000명 이상의 유대인이 사는, 그래 소도시라고, 이 베레아가. 베레아가 그 소도시인데 여기에 안식일날 해당에 들어가서 뭐예요? 바울님이 선교사님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도전받은 게, 이 해당에서 해당 강단에 누가 쓴 거예요? 아주 신사, 누가 썼어요? 바울님이 강사잖아요. 그러니까 신사가 섰으니까 또 신사의 열매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따라하세요. 무겁다. 무겁다라고 하는 참 좋은 이름을 가졌어요. 제가 느끼는 거는요, 베레아 말을 서울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이거를 이름을 참 좀 이렇게 안 떨어지게 했어요. 시온이란 말이 얼마나 좋아? 박태선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뭐예요? 참 그 은혜를 떨어지게 했어요.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이란 말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이름을 뭐예요? 추락시키는 이 치우친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보면 안타깝단 말이에요. 안타까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회를 사이즈를 크게 하고 뭐 대단하게 하고 이래도 좋지만은, 정말로 성경의 지명이나 성경의 어떤 이름들을 좀 이렇게 추락시키는, 안 그래도 막 추락시키려고 그러잖아. 미안합니다. MBC라든지 가끔은 전부 다 교회 공격하는 그 MBC잖아. 희한해야 그 MBC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명성교회부터 해가지고 해가지고 고발된지 뭘 제대로 한다고. 어쨌거나 우리가 다시 말해도 다시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돼요. MBC든 SBS든 공영방송이 아무리 이걸 정말로 그 기자들이 와가지고 불발켜도 뭐예요? 털 수 없는 젠틀한 행정, 젠틀한 교회 재정 지출 수입, 할렐루야, 젠틀한 그 후임자 세움, 정말로 신사적으로 가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젊을 때 설교학을 배우러 갔더니 그 어떤 안 교수님이 그러더라고. 저기 누구야?
지금 소망교회 각선희 목사님을 가가지고 평가하려고 그랬더니 도저히 자기가 비판할 수 없어가지고 펜을 내렸다고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설교학을 가르치면서. 집사님이니까 그런데 교수님이. 우리가 마찬가지 100% 퍼펙트 할 수 없지만은 이렇게 영광 가르는 일을 하는 것은 크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작아도 정말로 좀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뜻이 뭐예요? 무겁다 이 말이에요. 그 좀 이따 얘기하지만 오늘 질문해요. 나는 가벼운 사람이에요? 무거운 사람이에요? 당신은 지금 무거운 사람이에요? 가벼운 사람이에요? 다시 도전합니다. 남자가 더 무거워요? 여자가 더 무거워요? 가벼워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지사님 정도는요 정말로 무거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벼워서는 큰 일을 할 수가 없어. 주의 정도로 말할 수도 없고. 너무 가벼운, 저도 얘기하자면 이 강의를 듣는 사람, 가벼운 사람은 목회자가 되면 안 돼. 특히 여종이든 남종이든 가벼운 사람이면 아예 신학 공부를 하지 마십시오. 마치 반석처럼 정말로 무겁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순교할 수 있고 진리를 위해서 촐랑대고 바꾸지 않는 정말로 중압감, 무게가 있는 좀 이런 인물들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천만톤 되는 무거운 교인이 나와야 되고 무거운 지역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좀 무거운 사람을 짐 선미를 주는 이런 운동을 좀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거운 사람 운동을 가볍게 막 촐랑대지 말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바울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첫째로 뭐예요? 따라해. 감심이 뭐예요? 말씀을 받아. 간절히 말씀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요 간절히 말씀을 받았다는 뜻이 첫째로는 따라해. 준비가 되어 있다. 헬라어로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고, 다음에 열의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 교인들이, 여기에 있는 교인들이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열의를 품고 있어. 열의를 품고 있다 이 말이야. 이 베레아 교인들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도 베레아 사람은 더 신사적이라 그러잖아. 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보다도 베레아 사람들이 뭐예요? 더 뭐하다고? 젠틀하다고. 더 요즘에 더 평안교회, 더 비전교회, 더 사랑교회, 뭐 영어로 더도 하지만은 뭐 우리가 더 만다는 말이지만은 이 지역보다는 더 신사적이다. 이게 영적 선진 입국이요 선진사. 더 베드로 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간절히 말씀을 받아. 신사적인 사람이 뭐예요? 헌금 많이 하는 거 그것도 신사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신사적인 거 여러분이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뭐 어떤 미션적인 걸 줄 때에 해서 힘들어도 뭐요 아멘할 그것도 신사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너 아들 바쳐 이래도 아멘하는 이게 벌써 무게가 있는 거지. 이게 아브라함이 이만한 무게가 있으니까 뭐예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아들 때문에 촐랑대고 아들주의 뭐 이런 주의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주의, 재물주의로 그렇게 크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걸 떠나서 우리는 가장 신사적인 게 뭘까요? 하나님 마음이 준비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는 사람. 이게 뭐예요? 영적 신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계속해서 이어가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봐요. 여러분 그 기독교 방 CTS, C채널, CBS, 구TV, 뭐 CGN 이렇게 보면요. 제가 이렇게 그 목사님들 저는 올해 뭐 설교를 들을 시간도 없고 그래 잠깐만 이제 강대상이 어떤 이런 모습만 보는데 설교가 뭐 대단한 거 아닌데도 뭐예요? 그 아멘 소리가 터져 나오는 거 보면요. 그 아멘 소리가 큰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저 설교에 저런 아멘이 터지냐.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벌써 뭐예요? 신사적이니까 종육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이 나오는 거지. 예?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은 정말로 말씀에 그 깊이 좀 사모함도 있어가지고 말씀을 간절히 좀 받는 거. 예를 들어 얘기할게요. 배구를 얘기하죠. 중간에 네트가 있고 이쪽에서 저쪽에 여러분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처음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볼을 토스를 잘 줘. 그러면요, 그거를 받기 쉬우니까 뭐 토스나 뭐 올리든지 뭐 스파이크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아직도 어리고 명선수 아닌 사람은 살짝 주잖아. 그런 것도 받아야 되고 또 이제 뭐 어떨 때는 막 그 볼을 막 스파이크로 막 보통으로 때리지도 그것도 잘 받아 먹어야 되고 막 정말 힘들게 막 스파이크 땅에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막 쓰러져 가지고 다치면서도 그 볼을 받잖아. 리시브 하잖아요. 신사적인 바울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냥 편안하고 이로적인 것도 잘 받아야 되고 때로는 받기 힘들어. 내가 환경도 모든 게. 그런데 막 강스파이크로 막 때리는 거야. 막 강스파이크로 막 책망도 하고 막 훈계도 하고 막 강하게 때리더라도 막 피해가지 말고 막 쓰러져 가면서도 말씀을 남이 받으려고 하면 내가 받으려고 그러고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뭐예요? 영적인 신사적인 사람이다 이 말이야. 이 베레아 사람처럼. 다음에 뭐예요? 성경을 뭐예요? 따라해. 날마다 뭐예요? 상고했다 그러잖아요. 상고. 그러니까 무조건 아멘이 아니라 의심해서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도 바울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정말로 그런가? 그런 뭐예요? 상고하고 관찰하고 다시 쉽게 말하면 반추하고 다시 연구하고 다시 상고하고 들었던 설교를 다시 되새김하고 그래서 뭐예요? 아멘을 하려고 하는 것이야.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러냐고요. 여러분은 제가 하는 설교로 하루에 3편이 한 주에 나가는데 이렇게 나가는 데가 별로 여러분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한번 더 들어보냐고 이해가 안 되는 메시지를 한번 더 들어보냐고 상고를 한번 해보냐고 일하면서 틀어놓고 그걸 들어보냐 이거야. 그냥 스쳐가는 바람처럼 돼가지고 그것이 뭐가 여러분 속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겠어요. 봐요. 파를 심었더니 쪽파가 금방 싹이 올라오잖아. 시금치를 그냥 올라오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도. 그 여러분 심령에 이 말씀에 씨가 떨어지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상고하라고 상고. 무조건 믿습니다 하니까 이단으로 빠지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3번째가 뭐예요? 따라하세요. 날마다. 참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매일 커피. 요즘에 우리가 제가 젊을 때만 해도요. 커피 안 먹고 뭐 먹기로 했냐면 국산차 먹기 운동을 했어요. 지금은요. 그 운동하면 먹히겠어요? 여러분 커피가 왜 그렇게 좋을까? 난 요즘에 커피 6,000원, 7,000원 그거 먹기 아까워가지고 일부러 그거를 내린 커피가 좋다네. 그 필터에 걸리는 필터에 이렇게 내려서 그 커피 기름이 이렇게 걸러진 그게 좋다 그래가지고 좋은지 안 좋은지 뭐 모르지만은 그거 그냥 이렇게 한 통 담아가지고 다니면 그거 막 7,000원, 8,000원 사 먹으려니까 아까워서 죽겠어. 나는 커피 맛도 모르겠어요. 뭐 이거나 저거나 그거나 뭐 어떤 사람 커피가 그리 좋다는데 향기는 좋더라고. 근데 커피가 어떻게 세계인을 정복했을까? 우리 구루톨 디지털 가면요. 비싼 커피는 보통 6,000원, 7,000원 하잖아요. 밥 한 거 먹고 그거 나가면 뭐요? 16,000원, 7,000원 아니야. 그걸 들고 현대인 이렇게 월급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 많이 200 얼마를 받는다는 거야. 제가 라디오를 어느 설교 들었더니 자기 친구를 얘기하더래. 그분이 친구인지 몰라 불신자였는데 월급이 그렇게 박봉에 시달렸대요. 자기가요 300만 원만 받았더라도요 그 일을 그만두지 않았다는 거야. 너무 돈이 적게 받아가지고 나와서 뭐 동영상인가 뭐 심사인단 그게 있어요?
그게 뭐 엄청나게 사람이 많아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다며. 1년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번대요. 그걸 통해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목사님 친구가 그런가 본데, 한성교회인가. 근데 그분이 그러더래. 일이 너무 어떤 사람은 안 될 때 주님이 들어오는데 정말로 일이 잘 되고 돈을 막 수억을 벌고 막 이러니까 이거 내가 했나 싶어가지고요. 신이 계시지 않냐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데 뭐냐. 어쨌거나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풍성하지 않은 건 뭔가 우리가 그것이 도전이 돼야 되고 새로운 걸 해야 되고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문제는 뭐야? 이게 지속이야, 지속. 할렐루야. 뭐 부흥회 때만 막 불러 하고 막 사경회 때만 막 불러 하고 막 한 2주만 막 불러 하고 한 달만 불러 하지 말고 날마다 이 사람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이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 텔레비 볼 때 이쁘겠어요?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이 드라마 볼 때 이쁘겠어요?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이 뭐 영화가 가지고 보고 있을 때 뭐 그렇게 이쁘겠어요? 여러분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이 뭐 딴 거 할 때 이쁘겠냐고. 맨날 목사가 봐도 설교를 은혜 받으면 그렇게 이쁜데 하나님이 볼 때 언제나 바이블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간절히 말씀을 받고 상고하고 연구하고 좀 날마다 할 때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이쁘겠어. 얼마나 예쁘고 미쁘신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미쁘겠냐고. 설교 들을 때만 뿐이고.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게 말씀을 내가 영의 양식도 됩니다. 할렐루야. 영의 양식도 되는 도시, 그리고 영의 살도 찌지만은 그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새로운 필,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도전, 새로운 비전, 새로운 그 지속되는 힘도 없지만 새로운 게 나온다고요. 여러분 일반 책을 보고 자연을 보고도 깨닫게 하시지만은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좀 막 듣다 보면 뭐요, 여러분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다. 내가 옛날에 좀 오늘 길어지네. 어떤 분이 사업이 막 무너지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막 무너지고 망하다가 길을 가다가 전봇대에 그때는 이제 부흥의 포스터를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저기 뭐나 하고 그냥 가서 자살하려고 하다가 갔더니요. 목사님 설교가 뭐가 할 수 있다는 얘기하고 꿈을 가지라는 얘기를 하고 막 거기서 어쨌건 은혜를 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래 열심히 사업해가지고 이제 세월이 지났는데 어느 그 목사님도 나이 많은데 그분이 전화가 왔더래. 그 사실 언제 어느 때 거기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사업을 일어났는데 목사님에게 특별한 돈을 준다 그러면서 뭐 하여튼 오래된 간증이지만 뭐 몇 억을 줬다나 뭐 이렇게 한 얘기가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영의 양식만 받지 말고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의 이 삶 속에 여러분 모든 여러분 직업 속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속에 뭐예요? 그 신령하고 창조적인 새 아이템이 돼가지고 여기 나올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냥 예배가 아니라 그 영의 주일날 예배 받는 게 아니라 이것이 뭐예요? 삶의 여러분 원동력이 된다. 원동력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뭐가? 이 성경 양식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기쁘지요. 막 하지요. 막 새 비전이 있지까지 그 고난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막 이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싶어. 이러니까 이 사람의 삶이 뭐예요? 영광들이지. 무겁다 이 말이야. 지구의 무게처럼 무거워. 왜? 그러니까 무겁지 않으면요. 무겁지 않으면 뭐 설교 들으면서 딴 생각하고 또 뭐 돈 생각하고 뭐 아이고 빨리 끝나지 이 생각하고 오늘따라 또 길게 역사하네 또 이러면서 하고 아이고 뭐 아들은 안 낳아 싶어가지고 내일 또 뭐 시장 봐야 되는데 아이고 또 돈 막아야 되니 뭐 인간의 이해는 하지만은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그죠. 정말로 무거운 사람. 할렐루야. 교회도 너 교회 나가 막 뜨라 이랬어도 어찌 내가 십자가 피로 사신 내 교회를 나가게 싸움나이까. 설교 제대로 들어. 연달찌개 고구마 쓰자 이래도 아이고 예 적당히 쓰시셔요 하고
이렇게 무거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라 그러면 교회가 이 교회만 언내가지고 몸빼지 막 돌려가지고 막 하고 이렇게 가벼운 사람들은요 큰 일을 할 수가 없어. 좀 여러분 좀 무거운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 무거운 사람.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만인이 구원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다음에 헬라 뭐예요? 기부인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세 번째 뭐예요? 중요한 건 남자. 남자들이 뭐예요? 이 회심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큰 부흥을 가져오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이런 역사, 많은 사람 유대인들이 예수님, 그러니까 신사적인 이런 종이 강사님이 되니까 막 많은 사람이 은혜 받았어요. 다음에 기부인들이 막 녹아지고 은혜 받고, 게다가 뭐예요? 오늘 보면 그래도 교회는요 이 남자가 큰일 하거든. 남자들이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광 돌리는 이러한 큰, 그러니 뭐예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무거운 기부인, 무거운 남성의 그리스도인, 무거운 그냥 뭐 율법주의 유대교가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 닮은 바울님 스타일, 막 무거운 막 신사적인 사람들이 다 돼가지고 이 교회에 큰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런 역사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신사적인 사람이 가는 곳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이런 변화와 열매와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이 믿고 할렐루야, 기부인들이 들어오고 막 남자들이 은혜 받아서 부흥의 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내게 주님의 성령님 부어주소서. 주님만 저의 힘, 주님만 나의 능력. 주님, 내게 주님의 성령님 말씀을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저의 능력. 주님의 성령님 내게 부어 주소서. 나의 맘 아버지 성령님 사모합니다. 나의 눈, 저의 눈 열어주사. 주님 보게 하소서. 저의 열어주사. 주 음성 듣게 하소서. 주여, 주님 내게 주님의 성령님 부어주소서. 주님만 저의 힘, 주님만 저의 능력. 우리를 신사적으로, 사울이 아니라 바울님으로 신사적으로 재창조시켜주 주님만. 하나님의 베레아 신사교인들이여, 선한 친구 신사교인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대한민국 신사교인들이여, 간대교, 성결교, 장로교, 침례교, 그리스도교회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 나사렛교단 주님 보게 하소서. 저희 열어주사 게 하소서. 내게 주님을 성령님 부어주소서. 주님만 저의 힘, 주님만 저희의 능력. 주여, 주님의 성령님 와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예 능력. 방황하는 나에게 할렐루야.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모셔서 못 박힌 손 내밀며 오라 하시네. 주여,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을 성령님 담비라 내려옵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의 마음이 주님께 열리 없느냐. 믿음으로 믿어. 당신은
정말로 신사적인 인물입니까? 주여 아멘. 주여 나의 맘이 갈급하오니 할렐루야. 성령님 빛 속에 젖어듭니다. 모든 것을 믿음 강구하는가? 강구하는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받으라. 기적받으라.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신사의 자리에 낮아 있어라. 방황하는 자의 주여 교회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할까 말까, 이 일을 할까 말까 하나님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속에 성령님 담비가 내려옵니다. 옵니다. 너의 마음이 너의 주 열리었느냐? 믿음으로 주 말씀을 믿음으로 주말 받을 수 있나? 아멘 할 수 있나? 주여 나의 마음이 갈급하오. 성령님 빛 속에 젖어듭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가? 간구하는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받으라. 주님께 모든 영광,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아버지 겸손의 자리에 낮아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종이 쫄장구같이 하나님이여 목회하고 정말로 신사적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 하나님의 바울님 스타일, 신라님 스타일이 되어서 정말로 신사적인 인물, 너그러운 인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베레아 교인들은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벼룩이 간처럼 좁아 터진 교인들이 아니라 대단히 대심을 가졌습니다. 너그러운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여 처음 만난 바울님의 메시지를 듣고서 완전히 와장창 중창 녹아져서 신사적인 성량에다가 복음적인 신사적인 인물로 30배, 60배, 100배, 100배로 업그레이드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너그럽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사람을 볼 때도 너그럽지 못하고, 하나님 주의 종들 메시지에도 너그럽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있는 우리가 되어서 스스로 넘어지고 스스로 시험 들고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좁아지고 스스로 하나님이여 되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너그러운 마음 하늘을 바라보면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지구의 이 태양과 이 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여 세계적인 큰 땅덩어리를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너그러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신사적인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야훼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축원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